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병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학교에서 제일 우리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교수 1순위가 학생처장이에요.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처장, RTS 학생처장 우리 서대성 목사님께서 교수께서 이 자리에 와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서요한 선교사, 미국에 있는 선교사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신 우리 서 목사님 사모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귀한 방문인데 잠시 우리 사모님 박수로 여러분들 환영하시고 너무 감사. 우리 앞으로 이 RTS 우리가 아시아 48개국의 RTS를 세우는 것이 이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 구축하는데 귀한 도움을 주실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야 될 우리 귀한 교수 목사님이고 학생처장이 우리 지금 전부 다 제자들이거든요. 부목사들. 자, 한번 일어서 보세요. 우리 학교 다니는 학교 나온 부목사들 다 일어서. 또 어디가 있어? 거기도 있고. 우리 막둥이 이제 이번에 입학해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있어요. 너무나 좋다고 그럽니다. 감사하고요. 나오시기 전에 요거 판소로 해야 되니까 옮기시기 바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를 한번. 먼저 옮겨주세요. 감춰져야 돼요. 귀한 주일날 소중한 강단에 허락해 주신 우리 조 목사님과 또 우리 강주보험교회 당회 장로님들과 귀한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소개하셨다시피 저는 RTS에서 또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이 교회에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교회에서 제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서 또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 인도받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또 인도받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조 목사님을 이 교회 사역도 바쁘실 텐데 저희 학교에 또 교수님으로 보내주셔서 또 귀한 후학들을 키우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교회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유 목사님 오시면 그 감사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강주 복음교회가 우리 조 목사님을 RTS 보내주셔서 제자를 키우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어제 와보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니더라고요. 덕평에서 꼬박 3시간 반 걸리는데 그걸 매주 오르내리시니까 참 너무 그런 부분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고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복음운동 때문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님 세우셨어. 오늘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를 복음화하며 아시아 48개 나라에 복음화하며
더 나아가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조 목사님에게 어력을 1000만 배나 더하여 주셔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날까지 달려도 뛰어도 피곤치 않은 새 힘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 귀한 놀라운 사역을 위하여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권사님들과 중직자님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중직자님들에게 하나님이 시대적인 선교 경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237 5천 종족 살리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 교회 특별히 귀한 성도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온 말씀을 통하여 393 행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 렘넌트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섬수로 자라서 시대 살릴 플랫폼이요 시대 살릴 파수망이요 시대를 살릴 영적 안테나로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이 교회 위에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메시지 할 때 마스크 벗어도 괜찮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유 목사님 만나서 복음운동 30년 한 동안에 광주 와서 첫 설교를 광주 복음교회에서 하게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잊을 수 없고 기억에 남는 그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줄을 끈 이유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미리 이렇게 끊었는데 예배 전에 저는 정확히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잘 껐지요. 근데 줄을 또 하나 덜 껐어요. 사람이 하는 일은 항상 이렇게 부족한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줄을 하나 더 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재직들 훈련될 수 있는 메시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셨고 조금 지나니까 해외에 우리 RTS에 대한 메시지 좀 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메시지 하면서 포럼 가운데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최고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함께하신다. 그러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좌와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가진 교회가 광주 복음교회 예배에 모이면 보좌와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 우리는 뭐야? 그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못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배 와서 목사님 설교하시긴 하시는데 저 문 나가면서 제목부터 다 잊어먹어. 오늘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근데 이걸 믿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인생과 삶에 보좌의 축복이 지속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 빌립 지사님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그냥 평신도 빌립 지사님입니다. 그런데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교회에 집사를 세우는데 기준이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지사님. 이미 이 사람은 사도행전 138의 언약 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에 성령을 체험하고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사도행전 6장의 집사가 되었어요. 그 6장이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이 적은데 거기에 같은 멤버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스데반의 순교당한 일 때문에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냥 사마리아에 갔다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성취지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그랬는데 그 사마리아에
말씀 성취의 길을 간 겁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보좌와의 축복이 현장에 나타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데 거기에 귀신이 떠나가고 표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정도 아니고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니까 저 광야에 가서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때 이 사용된 단어들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서 그냥 보좌의 축복 속에 삶을 24시 사는 것을 빌립 지사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평신도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날부터 뭐가 시작됐냐? 보좌와의 축복이 시작됐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그날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때부터 보좌의 축복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했을 때 이 보좌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요. 또 주의 천군 천사 이렇게 나타나요. 삼위 하나님 역사하실 때 이 보좌와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보좌와의 축복이 237 나라 빛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전도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이 축복이 언제 나타나느냐, 언제 누리느냐 하니까 예배 때 누리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1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의 가정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라 앞에서 오로지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마가다락방 교회 예배 위에 임하신 겁니다. 이랬더니 2장 46절부터 47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느냐 하니까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 축복 속에 들어간 거죠. 이랬더니 이 교회 위에 하나님 어떤 축복 주시느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우리는 은혜 받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말씀 전하시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요, 이때 모든 전도의 문이 열린 시간이다. 이걸 알고 나니까 야, 예배가 소중하구나, 예배가 귀하구나,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요, 예배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요, 예배가 요즘 유목사님 말씀하신 헤브닝 파워 하나님의 힘을 얻는 시간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유일성을 발견하는 시간이요, 하나님 주신 미션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구나.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광주 복음교회를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여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삼위하는 주의 천사가 역사하시고 이게 예배구나.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가 완전 달라져야 돼.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합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냐? 예배, 우리 교회 예배 와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냐? 예배 와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냐? 예배 와라. 이 보좌와의 축복이 언제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보좌와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서드마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이 저 안도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저는 이게 뭐 조목사님 당연하시겠지만은 우리 김 장로님 뵐 때마다 학교에서 뵙고 또 우리 본부일로 한 번씩 지나서 뵙고 오늘 또 뵙고 이런데 뵐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느끼느냐? 한 번도 장로님이 인상 쓰고 찡그리고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분이구나. 여러분 잘 안 믿으시는가 봐요. 김 장로님 볼 때 내처럼 이렇게 안 느끼지나 봐요. 하나님의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분인가 보다. 아멘. 아멘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볼 때마다 장로님 오늘 바지 입으신 거 보니 나중에 바지 입은 거 보십시오. 저분은 강주 있게 아까운 분이에요.
앞으로 조 목사님하고 비행기 타고 전 세계 2, 30일 나라 다니실 분이요. 뭔가 이게 한계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나는 평생 입고 싶어도 못 입는 바지를 장로님 오늘 입고 오셨더라고요. 야, 제가 장로님 패션은 광주가 수하기 어려운 패션입니다. 내가 말씀드렸어요. 볼 때마다 늘 기쁘고 즐겁고 강단의 흐름이 그냥 쫙 흘러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이 역사가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성령이 임하시더라.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더라. 우리는요, 뭐 40일 과거에 복음 알기 전에 막 금식하고 이래야 성령 만 줄 알았어요. 아니,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더라. 베드로는 2000년 전에 쓰임 받고 갔지만은 이 시대는 우리 조삼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주의 성령이 임하시더라. 이걸 믿음으로 받아지면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영육간의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냐? 제가 이게 복음운동 30년 하면서요, 너무너무 이런 걸 많이 체험하는 겁니다. 한 번은 저희 장로님하고 제가 서울에서 저녁에 비가 오는데 일식집을 가서 저녁을 같이 먹게 된 겁니다. 비 오는 날 일식집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뭐 수시약을 먹었는데 이게 이제 탈이 난 거예요. 그 이제 뭐 장염이 온 거죠. 저는 이게 장염이 뭔지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프느냐? 강의 가면 신학원 강의 다녀야 되는 강의 가기 전에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 또 화장실 가고 이래 이제 목, 금, 토 살고 토요일 밤에 부산 내려가서 주일날 교회에 갔단 말이죠. 그래 장로님 나를 탁 보면 장로님 멀쩡해. 그 장로님 괜찮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저 병원 갔다 왔습니다. 그 병원 왜 가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식중독 장염이라서 병원 가야 됩니다. 나는 그걸 몰란 거예요. 모르고 교회에 와서도 늘 지금 뭐 배를 잡고 이래 있는데 장로님 식중독. 근데 내가 아니 식중독이면 빨리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서 나도 가라 그래야지. 어떻게 내한테는 얘기 혼자 병원에 갔다 왔냐니까. 그 아파서 못 참는데 아직 안 갔습니까? 이러는데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예배 시간 됐는데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 예배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 메시지 수련하시다가 갑자기 본문 내용 전혀 흐름과 안 맞게 이러는 거예요. 오늘 혹시 아픈 분 있으면 말씀 듣는 가운데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평상시 목사님 가끔씩 그런 말씀 하시는데 안 들렸어요. 그날은 내가 어떤 상태요? 장염 걸린 나흘째요. 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멘으로 잡은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 아멘 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혹시 아멘 되시는 분 있으면 오늘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났는데 화장실 가야 되는데 안 가주는 거예요. 그 후로 안 가주는 거예요. 월요일날 병원에 갔어요. 치료한 줄 믿어야 되는데 또 확인은 또 해야 되잖아요. 의사가 뭐랬냐? 왔는데 지나갔다는 거예요. 원래 광주에 계시는 분 아멘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면 뭐 인격이 손상이 옵니까? 그래 하면 설교는 엄청 길어져요 이거. 아멘 하셔야 설교가 빨리빨리 다음 넘어가는데 진짜 지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의사 앞에서 뭐라 했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했어요. 의사가 놀래가 아니 의사 말 듣고 아멘 할렐루야 처음 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의 종이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했더라. 오늘부터 조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 전하실 때 무조건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은혜가 나타나 이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울이 두란노선에서 2년 동안 말씀 전했는데 어떤 전도의 문이 열리냐?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다 전도의 문이 열렸더라. 제가 이렇게 조 목사님하고 몇 년 전에 태국에 RTS를 세우게 됐는데 목사님이 이제 학장으로 이렇게 서시게 되고 근데 그 후부터 지금 계속해서 해외에 RTS 문이 열려요. 문이 열리는데 이제 저희 학교에 이제 해외 신학생들이 졸업을 하려면 이제 이렇게 공부 다 마치고 논문을 쓰고 그 다음에 해외 학생들은 10명씩 모이는 지교회를 하나씩 다 열어야 돼요. 10명씩 모이는 지교회를 다 열어야 되는데 그게 못 열면 이번 다른 신학교에서 지교회 그래 못 마쳤어요. 그건 졸업 취소. 1년 동안 현장에서 전도해가지고 지교회 써서 와라. 근데 목사님 학장을 계신 태국에서 2명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조 목사님이 뭐 지교회 보고서 쫙 올라. 이분들 이렇게 전도 많이 해야 돼. 2명이 연구원 졸업해가 왔는데 졸업 신청이 들어왔는데
내사를 해보니까 한 명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주일 출석이 50명에서 60명 된대요. 이건 진짜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 조 목사님이 학장으로 계신 태국 신학교예요. RTS. 그 선교사님 아시죠? 네. 한 명은 15명, 20명 모인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전도해가지고. 그 정도가 아니고 목사님 지금 아시아 전체 복음 전하겠다고 난리예요. 보니까 뭐 인터넷 보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아시아, 뭐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이야, 광주가 빛골 도시인데 빛골이라 그러는데 이제 제대로 사명을 찾았다. 여기 앉아가 비대면으로 전 세계 신학적인 메시지 다 내보내는 거지.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이냐? 우리 목사님이 지금 광주에 앉아서 전 세계 복음 내보내고 있는데 성도들이 이거 알고 계실까? 아멘. 교회 실력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역사예요. 말씀 전하는데. 근데 보좌와의 축복이 우리가 언제 임하냐? 기도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석을 세우고 네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질 것이다. 음부의 건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로 기도할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리스도는 가진 자가 보좌를 움직이는 자다. 뭐 할 때? 그리스도로 기도할 때. 이 엄청난 비밀을 가진 교회가 광주 복음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7절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천사를 불러서 베드로 보내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몰랐어. 감옥 밖에서 신발 신으면서 그때서 깨달은 거야. 아,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냈구나. 그래 이제 교회 모이는 마가다락방에 가서 문을 두드렸단 말이에요. 두드리니까 제 계집아이가 나왔어요. 그 계집아이 베드로 목소리가 베드로 사도거든. 들어가서 말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왔다. 그때 기도하면서 안 믿어. 뭐 감옥에 있는 사람 어떻게 와? 왜냐? 이건 내 각인 뿌리 체질 내 기준이죠. 오늘 여러분은 말씀 받는 여러분이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냐? 조목사님 메시지 받을 때 내 생각, 내 기준, 내 체험, 내가 교육에 이 종합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 이걸 딱 가지고 메시지를 받아요. 받으면 맞으면 아멘, 안 맞으면 아니야. 이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 교회 이름이 광주 복음교회예요. 무조건 믿음만 하면 되는 교회예요. 기도하면서 안 믿어. 베드로의 영이 왔기 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실제로 보좌의 축복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에 보니까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다.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했다. 제가 신학교 오니까 신학생들 보는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 목사님, 우리 아이들 새벽 기도 좀 하도록 훈련시켜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제가 가는 데마다 묻습니다. 조 목사님, 우리 학생들 새벽 기도 잘 합니까? 힘들어가 봐. 신학생들 날 좀 쳐다봐요. 우리 졸업생들 날 좀 쳐다봐요. 뭐가 힘들어? 일어나 봐요. Stand up please. 새벽 기도 잘 하죠? 안 되는 분 될 줄 믿고 아멘하고 앉으세요. 다시 아멘 소리가 신학생들이 선배님들은 좀 앉으시고 아멘이죠. 지금 온라인으로 메시지 듣는 분이 들리도록 아멘 한번 해봐요. 그럼 믿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오늘 주일날 왜 이러느냐?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이니까 이렇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온라인으로 메시지 듣는 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스톱 칠 때 성령 충만 아니고 기도할 때. 아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치료하러 간 게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는데 안전뱅이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 전했는데 거기에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일으킨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를 일으켰다. 믿을 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면 안전뱅이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요,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느냐?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이 언제 임하느냐? 기도할 때. 237 빛의 전도의 문이 열려 언제냐? 기도할 때. 이 보좌와의 축복이 어디 임하느냐? 여러분 현장에 임합니다. 우리는 그냥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고 가는 모든 걸음에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사도행 5장 18절부터 20절 보니까 베드로가 잡혀 있는데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누가요? 천사가 전도하라고 베드로를 깨우는 겁니다. 지금 천사가 뭐 하느냐? 여러분에게 광주 복음교회에 전도하라고.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바울이 빌립보 가서 복음 전하는데 성경은 뭐라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였어. 루디아의 마음을 열고 다니는 누가 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읽은 본문이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오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때 빌립이 전도하는데 거기 흑암이 무너지고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광주 도시의 가장 큰 기쁨은 뭡니까? 복음의 소식이. 이거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기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을 만큼 광주 모든 시민이 우리 광주 복음교회에서 증거되는 복음 듣고 살았다. 이 역사 일어나도록. 복음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금요일날 그저께 내려오기 전에 이제 신학 쪽 늦게 입학하는 분이 계셔서 면접을 하게 됐어요. 면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줌으로 이렇게 면접하다가 울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연세가 저보다 많아요. 60한 중반 되신 분인데 신학 입학하게 오신 거예요. 이미 이제 이렇게 우리 RT에서 야간 신학하고 어느 교회 전도사님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이제 김동근 목사님 교회 전도사님인데 목사님 무슨 미션 주느냐니까 그 나이 많으신 분들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런 전문 사역을 해라. 미션을 준 거예요. 저는 이게 메시지를 제일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초등학교 이하,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말이 잘 안 통해요. 어려워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이제 메시지 전하기 어렵냐니까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이 메시지 전하기가 좀 어려워요, 저는. 근데 이분은 주로 뭐 요양병원 이런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요양병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이렇게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들인데 그분들이 복음 잘 왔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그래요. 이 전사님이 목사님, 이 요양병원에서 복음 못 받으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가요 정신이 탁 차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 받으면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분이 천국 가는 시간 마지막 갈림길이 요양병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증거들이 좀 일어납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요양병원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뭐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 예배 드리는 한 분이 와서 의자에 앉지도 않고 이 쪼그리고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복음 전했어요. 예수 영접했는데 누워서 기절을 해본 거예요. 안 일어나. 베드로는 예수 영접하면 일어났다는데 이건 기절해버려요. 그래 막 주물리고 만지고 이러다 5분 10분 뒤에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면서 말하냐?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내가 이제 살았다 그러더니 뭔 얘기냐? 3년 전에 50대 된 젊은 아들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이 가슴에 한이 맺혀가 있는데 완전히 흑암이 잡혀본 거예요. 자기 동생이 스님이래요. 얘기했더니 구슬하자 그러래. 무당 데려가 구슬했는데 스님 동생도 자빠지고 무당도 자빠지고 일어나 가면서 뭐라냐? 너무 큰 귀신이 들어오고 이길 수 없다. 구슬하다가 정지가 됐대. 나는 그런 얘기 또 처음 들었어요. 그래 흑암 잡혔는데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이 어마어마한 자기 눈은 구렁이라 보였대. 이게 소리를 지르고 불어나와요. 그 사이 기절해가 누워있는데 소리 지르고 나왔다. 예, 전설의 고향 얘기 같죠? 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얘기요. 지금 이틀 전에 제가 만났다니까요. 그 할머니가 그때부터 기뻐서 할머니를 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요양병원의 사람들이 이 할머니 전도 다 하는 거예요. 그 요양병원의 보좌와의 축복이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기쁨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코로나 재앙 만난 시대에 광주 시민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뭐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소식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 전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복음 전할까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할 때 보좌와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한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할 때 2, 3주날 빛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 영적 상태 되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선교. 조목사님 밤늦게 어떤 시간표 보면 밤늦게 통역하고 어떤 데는 2중, 3중으로 통역하고 막 이러잖아요. 저도 유튜브로 보니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에 2중, 3중으로 뭐 저 가지도 않고 비대면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날까 싶으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첫 선교지 갔지 않습니까? 첫 선교지 가서 마술하는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방해한단 말이야. 그에게 그리스도의 흑암을 꺾어도 장님인데도 기도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에 임했거든요. 마술하는 장님 되면 그것 때문에 총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선교 현장에 보좌와의 축복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선교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빌립이 광야에 가서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내시가 광야에서 복음 받는 역사라고 에티오피아 전 세계 복음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복음 받고 성령 받는 세례까지 받아야 될 게 아니냐?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성령이 온라인을 타고 지금 전 세계 이 광주에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전개되고 있고 거기에 시공간을 초월한 성령의 역사가 보좌의 축복이 만나는 사실이 어느 정도입니까? 바울이 로마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더 이상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예.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은 지금 광주에서 가장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교회가 광주 복음교회. 왜냐? 여기서 지금 2, 3주를 향하여 복음의 빛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어떤 중간에 전화해 보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하셨대요. 하루도 안 빠지고. 이야, 내가 그걸 보면서 뭐랬냐? 광주 복음교회는 이제 시작이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이제 시작이다. 아시아 48나라를 향한 시작이다. 저는 그런 믿음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내 개인 시스템. 그게 첫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될 때입니다. 이때 위에서부터 오는 힘을 얻게 됩니다. 교회 24시죠. 자, 그러면 헤브닝 파워 위에 요즘 계속 유목사님 말씀하신 위에서 오는 힘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누리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뭘로 나타나냐? 꿈에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나타나면 그건 이다입니다.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갈 때 아멘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더라. 그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뭐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각인하는 영적인 축복 속에 들어가. 이게 개인 24가 돼야 한다. 이 말씀이요 언제 우리에게 성취되느냐? 말씀을 잘 적나 뭘 정리하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칭찬 많이 받은 교회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보고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 믿음의 역사. 그 조삼룡 목사님이 하나님이다 이런 바로 이다입니다. 근데 조삼룡 목사님 말씀 선포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래야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하고. 아멘입니까? 그러면 뭐 조 목사님 앞에서 말씀 전할 때 뭐 마스크를 썼다 마스크를 벗었다 넥타이가 돌아갔다 삐뚤하다 뭐 카일라 가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래 들어야 돼요. 이래 안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내가 병든 거예요. 영적인 자가 진단하는 방법 첫 번째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다 안 들린다. 그건 내가 병든 거예요. 지금. 조 목사님 쓰셨다. 그래서 저는요 주일날 탁 되면 토요일 저녁에 마지막 기도할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당회장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 말씀 들을 때 내 믿음을 주십시오. 그 말씀 들을 때 내 미션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바울이 한 얘기요. 데살로니가 보고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는구나. 오늘 온라인으로 메시지든 여러분들이 조 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 되면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역사하는지 압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하고 붙지 않는 차이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2017년 5월입니다. 부산에서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항상 목사님 서실 때 요 앞에 드럼 앞에 항상 앉아있어요. 요 앞에 그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 시작하시다 항상 요즘 2부 예배는 성전 건축 헌신 예배를 드리거든요. 건축과 전혀 상관없이 날 보고 하는 말이 서대성 목사 이게 지금 전 세계로 나가는 메시지잖아요. 서대성 목사 237 나라를 위해서 뭐합니까? 이런 물어요. 저는 그때까지 237 나라는 뭐 하고 있었냐? 앞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237 나라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럼 헌금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나는 돈이 없으니까 미리 사례해서 적금을 붓자. 3년에 1,000만 원짜리 지금 계속 붓고 있어요. 두 번째 그때 세 번째 붓고 있을 때 나는 이제 속으로 237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금하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답을 하세요. 나라면 237 나라 왕들과 지도자가 편지 써가지고 인재들을 불러서 훈련시켜서 파송하겠다. 이래놓고는 자기 설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됩니까? 잔잔한 연못가에 남녀가 데이트를 해요. 달밤에 데이트를 I love you, you love me 이러는데 하면서 물결이 파장을 이렇게 돌을 하나 탁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잔한 이 연못에 돌이 하나 탁 떨어지니까 달빛에 그 파장이 탁 퍼져가잖아요. 아름답지 않냐고. 자기 beautiful 이러고 데이트합니다. 그런데 연못 속에 있는 붕어에게는 천둥 번개가 내리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는 게 잠긴 거예요. 자고 있는데 돌이 하나 떨어져. 바위가 떨어져. 죽느냐 사느냐요. 생사가 달린 거예요. 나는 그런 느낌.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237 나라 뭐해? 나라면 편지 쓰겠다. 갔어요. 나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내게는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저녁에 교회 갔는데 집에 갔는데 메시지 정리하는데 237 나라 편지 암담한 거요. 그 이틀 뒤 화요 집회 갔어요. 그 화요 집회를 갔는데 제가 가까이 옛날에 있던 교회 장로님, 여자 장로님 만났어요. 보자마자 날 보고 뭐라냐? 목사님 편지 썼습니까? 안 그래도 내가 이게 걸려가 지금 밥이 넘어갈까 말까 하는데 편지 쓰냐? 이분이 답을 말해요. 목사님 다락방에 장로님 1,000명이 넘어요. 나도 데리고 오면 2명 내한테 맡기고 2명씩 맡기면 2,000명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훈련받고 먹이고 재우고 갈 때까지 장로님들 하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내서 갚는 거예요. 야, 그러나 전심때 됐어요. 화요 집회 전심시간 2시간 반이 길잖아요. 식당 갔는데 다락방 멤버들이 한 10명 와 있어요. 날 보는 사람, 내 아는 사람 전부 다 질문이 뭐냐? 편지 쓰냐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속이 지금 그래도 또 펴져. 하여튼 그날 내 편지 쓴 말을 한 몇십 분 들은 것 같아요. 저녁을 먹어도 밥맛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 학교 산 신학교 중턱에 제가 기도실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기도하러 올라가고 저녁에 한 10시나 되고 올라가. 하나님, 편지 안 쓰는 방법이 없습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뭐냐? 편지 안 쓰는 방법은 내가 다락방을 안 하면 편지 안 써도 되겠어. 근데 우리 아들, 며느리들, 손주까지 다 다락방인데 내가 다락방 안 하는 순간 우리 집에서 나는 2단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말이고. 한국을 떠나면 되겠어. 근데 그것도 안 돼. 미국에다 선교 13년하고 들어왔는데 또 외국 나가기 싫어. 그것도 아니고. 지구 떠나면 돼. 죽으면 돼. 죽기는 좀 젊고. 그러면 내가 이게 편지를 써야 된다는 대전제가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럼 하나님 그런 편지를 써야 되는데 이거 도대체 답은 뭡니까? 깊이 기도하는데 중국에서 선교사에 가다 2분이 이제 이렇게 공안에 적발돼 나온 거예요. 한 분은 한 28년, 한 분은 한 10몇 년. 28년 사회 가신 목사님들은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평신도를 중직자를 많이 세워놨어요. 그러고 나왔어요. 한 분은 10몇 년 했는데 제자들을 신학을 시켜서 목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목사 2, 전사 3. 나온 지 한 4, 5년 지났어요. 그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평신도를 세우는 이렇게 사역은 다 이상하게 다 무너지고 흩어지더라고요.
근데 목사, 전도사 신학해서 세운 교회는 다 한탄해서 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답을 찾아서 선교의 마지막은 현지에서 신학교를 세워서 현지 제자를 목사를 만들어놔야 된다. 이래야 선교가 이게 지속되고 부흥이 되는 것이다. 그 답을 내가 얻은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그때부터 한 2주 동안 우리 다락방 선교사님들이 신학교 하는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다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뭐냐 가만히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선교 현지에 있다 보니까 교수를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뭐 커리큘럼에 문제가 오는 거죠. 둘째, 선교 사역 하는데 겨우 선교가 조금 사역하는데 신학교 운영하려니까 재정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래 안 되는 거예요. 셋째, 통역 문제. 그래서 유목사역의 계획서를 기한을 짰어요. 우리 학교에서 영상을 제작해서 50%를 제공해 주다. 그 다음에 이 재정을 위해서 신학교마다 재정 이사회를 만들자. 유목사님 그걸 보시고 그래 이 방법이면 선교사 한 분이 신학교 하나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자. 그래서 그때부터 신학교를 세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40번째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이때는 진짜 아멘 하셔야 되는데 40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전 세계에서 단일 신학교에서 자기 신학교를 전 세계 40개 세우면 아마 RTS가 유일무이할 겁니다. 그 중에 우리 종 목사님 지금 태국 세우시고 인도 또 세우겠다 하시고 또 어디입니까 또 파키스탄 세우시고 필리핀 세우시고 여러분 축복을 엄청 많이 받아야 돼요. 100개 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목사님도 뭐라 하죠? 이거 뭐 교회에서 하는 게 우리는 중직자 한 사람 하나씩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아야 답이 나오시죠? 여러분 중직자 직장에 중직자 사업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돼요. 보좌와의 축복이 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이전에 우리에게 말씀이 응답이 없는 것은 왜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전에 성경에 믿음으로 화합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때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100% 1000%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 내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삶의 24절. 신기하죠. 제가 작년까지 이제 신학교가 40개 세워졌는데 작년에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집사람하고 안녕 한번 가자. 안녕 왜 가요? 나에게 편지 쓰냐는 근사님 장로님 확인하고 싶다. 가자. 만났어요. 식사 한번 하자. 만났어요. 장로님 그때 편지 쓰라 그랬는데 2명 맡기면 맞는다 했는데 나는 그때부터 편지 써서 신학교 40개 세웠다. 신학생 맡을 준비되어 있냐 물었어요. 뜻밖의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런 훌륭한 말을 제가 했단 말입니까? 내가 뭘 깨달았느냐? 집사람 같이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으로 잡은 자, 믿는 자를 통해서 성취된다. 2017년부터 나는 그 언약 가지고 40개 신학교를 세우는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말을 한 이 여자 장로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 성취되느냐? 믿는 자에게.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나의 언약으로 붙든 자에게. 자, 이 말씀은 언제 우리 언약에 잡힙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말씀을 듣는 자, 기록한 자, 그 가운데 지킨 자 복이 있다.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어라. 한 문장으로 그것도 만들어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한 문장으로. 한 단어나. 이게 참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회가 안 나면 제목 하나라도 일주일 내 머릿속에 24시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은혜 받은 메시지 딱 한 문장 기도해보세요. 저는 설교 때 노트에 적지요. 주일 저녁 가면 기도 수첩에 적지요. 기도 수첩 문제 있을 때 못 펴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냐. 핸드폰에다 딱 그것도 얹어놔요. 제 핸드폰에는 토요일 날 산업, 또 렘넌트 메시지, 핵심, 허트진자 메시지 4개, 주일 1부, 2부, 구역공과, 그 다음 기도 수첩까지 한 문장으로 딱 한 단어 딱 하는. 그렇게 적어놓으면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일주일 내 24가 되어지는 겁니다. 열어놓고 뭐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한다는 어려운 게 아니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다. 기만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적용합니까? 내 한 주간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보면 한 주간 이런 일 저런 일도 있고 현장도 가고 사역도 가고 다락방도 다 하지 않습니까? 아이에게도 이렇게 있고 아이가 뭐 유치원 가서 코피도 터지고 코로나도 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합니까? 걱정부터 하면 아이고 왜 이래 됐냐? 이거 뭐야? 문제야. 우리 체질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적용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운다 빨리 말씀 뭐지? 일로 들어가야 돼. 이게 적용이에요. 이런 문제 생긴다. 말씀이 뭐지? 강단 말씀이 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 뭐 기도 제목이 생긴다. 말씀 이번 주 말씀이 뭐지? 삶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이 오냐? 내 환경 현실 전혀 안 하는데 말씀은 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 글로 결정하는 거, 믿음으로 결정. 그런데 놀라운 일은 환경 현실을 초월하는 이 보좌의 축복이 말씀 성취의 길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저는 너무너무 많이 체험하거든요. 너무너무. 한 5년 만에 40개 신학교가 세워졌는데 여기서 제자들이 일어났는데 원래부터 본격적인 제자들이 졸업하기 시작하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졸업생이 원래 그건 한 100명 가까이 졸업을 했어요. 해외에서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서 이 말씀은 따라합시다. 믿는 자를 통해서. 둘째,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자를 통해서.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한 500명 성도에게 말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건너가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 될 것이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맨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직접 설교를 직접 들었는데 380명은 어째 그런 일이 나겠냐 떠나갔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언약으로 각인으로 뿌리로 딱 잡은 사람이 120명 마가다락방에 거기에 보좌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 광주 보험계 중직자님들과 재직들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요. 신학생들 잘 들으세요. 신학생들은 많은 사람이냐?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첫 번째 증인. 그 뭐 성도들이 전사님 말씀 성취 어떻게 받습니까? 딱 보고 그냥 딱 포럼될 수 있어야 돼. 적는 사람 말고 성취의 증인. 모든 삶의 적용을 뭘로 가지고 하느냐?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나는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이 동쪽으로 가라. 그럼 동쪽으로 가야 돼. 나는 북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은 남으로 가야 돼.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남으로 가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반대로 내 경험, 내 살아온 인생의 경험, 체험, 받은 교육 이게 기준돼 가지고 말씀하고 반대가 맞다 싶으면 말씀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반대로 가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지 않고 흑암이 역사해요. 그래서 개인에게 시험이 오고 개인에게 문제가 오고 이래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체질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체질이 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죠? 만남 24입니다. 우리가 하루 살면 집에 예배만 집에 가면 가족들 만나지요. 직장 가면 직장 동료 만나지요. 교회 오면 성도 만나지요. 특별히 교회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디다 올인해야 되느냐? 로마서 9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시는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속히 성취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광주 보험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만남을 어떻게 하냐? 말씀 성취 포럼. 이 체질이 딱 돼버려요. 모든 만남.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아이들하고도 뭐 해야 되냐? 만남. 포럼. 뭘 들었니? 전사님 메시지 뭐 들었니? 설교 본문 제목 달라도 상관없어요. 뭐 들었니? 엄마는 이런 거 은혜 받았어. 이제는요 교회 체질이 싹 바뀌어 버려야 돼. 왜 그러냐? 조 목사님 메시지 듣는 전 세계 신학생들이 어느 교회를 보고 있냐? 광주 복음교회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이거 포럼 듣고 싶거든. 아멘입니까? 그리고 조은표 목사님은 성도님들 다락방에서 구역공개 포럼하는 거 편집해서 아버지 메시지 위에 보내줄 필요가 있어요. 자막 달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살고 있다고. 아멘? 실제로 이게 말씀 성취는 체험이에요. 왜냐 하나님 우리 말씀 주신 목적이 집에 가면 생각 찾아보세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목적이 이 말씀을 성취하려 알고 속히
이루리라. 아멘입니까? 이때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정리하고 기도하고 성취된 이 포럼 속에 여기에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광주 보험교회 힘은 여기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말씀이 다락방이고 안 다락방이면 계속 율법 나가고 종교 나갈 건데 그거 가지고 포럼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교회는 목사님 원고 보니까 완전 복음. 아닌가 봐요. 아멘은 안 하시네. 조 목사님 메시지 원고 보면 완전 복음. 아멘 안 한 분을 해서 제가 유식한 말 한번 하겠습니다. 오리지널 복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해외 신학교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 참 모니터 한단 말이에요. 우리 조 목사님 얼마나 항상 오리지널 복음, 원색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 메시지 가지고 이게 은혜 받고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이거 가지고 포럼하는 이런 교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야 돼. 이게 교회의 가장 큰 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캐비닛 탤런트는 어디서 발견되느냐? 기도 24시에서.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남은 자의 기도는 정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눈 감고 내 소원을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시 기도할 첫 번째 해야 될 기도가 이제부터는 말씀 묵상 기도를 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자, 봅시다. 자, 말씀 은혜 받았죠? 믿음으로 다 받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서 힘났어. 이걸 정리했어. 그 이걸 가지고 뭐하느냐? 기도할 때 이걸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어떻게 하느냐? 눈 감고 깊이 안 해도 돼요. 정리해놨어요. 읽기만 해도 돼. 정리해놨어요. 읽으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쉽잖아요. 말씀 묵상하라면 엄청 어려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시편 19편 4절 14절. 내 입술의 말, 시편 14편 19편 14절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된대. 아멘입니까? 그 말씀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묵상이 안 되겠죠. 말씀이 믿고 한 단어라도 정리되어 있으면 묵상이 되겠죠. 그러면 묵상이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말씀 속에서 답이 나오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고? 그럼 하나님 음성 어떻게 되냐? 강단 말씀 어떻게 들었어요? 읽으면 답이 다 나와요. 은혜 받은 거.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방향도 나와요. 미션. 말씀 속에서. 그러면서 정식이 때 말합니까? 1, 3, 8을 가지고 묵상해봐라. 요즘은 또 성삼위 하나님 가지고 묵상하면 오르게 온다. 그러면서 뭐요? 393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라. 저는 이렇게 하면서 정식이 때 제일 집중을 해야 될 기도가 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에베소 6장 19절에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한 말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여러분이 정식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조사명 목사님이었어. 지금 비대면을 타고 온라인을 타고 이 메시지가 전 세계로 다 나가잖아요. 여기에 메시지 할 때 뭐가 나타나냐? 이 보좌와의 축복이 같이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님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1순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도록 기도해달라. 물론 그래 하시겠지만 정식기도 때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둘째, 순례자의 기도. 요거는 무시기도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시기도 뭡니까? 이렇게. 왜 무시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24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24시 뭐 하시는가? 하나님의 24시 창세기 39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24시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럼 나의 24시는 뭡니까? 하나님이 24시 나와 함께 하시면 간단하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만 가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유목사님 이거 가지고 말씀하시듯이 보는 거, 듣는 거, 모든 거 기도로 연결해라.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 안 되는 사람 5분만이라도 기도해라.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방법은 호흡을 깊이 하면서 기도해라.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그러면서 세 번째 기도가 정복자의 기도다. 이거는 권세 기도다. 바울이 이걸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할 때 골로새 4장 2절 4절 에베소 6장 8절을 보니까 에베소 6장 18절 20절을 보니까 전도의 문을 두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서 복음의 위를 말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실제로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바울은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문제를 결박하기도 하고.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광주시에 사단이 활동해요 안 해요? 귀신 있어요 없어요? 그 귀신은 언제 떠나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할 때. 아멘입니까? 떠나가는 거죠. 이 정복자의 기도를 해보게 돼요. 그래서 기도 24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찾게 되고 기도 24시 속에서 모든 힘을과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 24 디자인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현장에 숨겨둔 자가 있다. 이 속에 70제자를 찾아라. 저희 학교가 해마다 4월달부터 9월달까지 학생들이 전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2020년 코로나가 들어왔어요. 코로나가 오니까 이거 모을 수가 없으니까 대면이 불가능해 전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1년 왕창 전도를 안 하고 쉬었죠.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코로나가 오면 전도가 안 된다. 그럼 전도 안 된다는 말은 주님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는 게 끝이 온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셔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 근데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현장에 전도할 사람이 있다 이 말이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전도 못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다. 속는 것이다. 그래서 작년에 2021년 전도 했어요. 놀랐어요. 6개월 동안에 1,400명 영접하고 400군데 시스템 열리고 이때는 진짜 아멘 하셔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현장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로마 16장 25절부터 27절에 영세 전에 작정된 자겠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창세 전에 작정된 자겠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지금 어디냐? 현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전교생이 이제는 전도 집중하는 걸 아주 폐쇄감으로 정했어요. 전도 안 하면 이제 학급 진급이 안 돼. 어떻게 하냐? 300명 영접운동합니다.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이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운동하는 교회들마다 이렇게 전도신앙도 나오고 사역도 이런 분들이 코로나가 오면서 전부 다 뭐하고 계시냐? 전도를 쉬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은 코로나 시대에 세계 최고로 전도를 하고 복음 전하고 계시는데 성도들은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쉬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대부분의 성도가. 내 인생이 전도와 맞지 않으면 나는 다락방 종교생활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현장이 관심이 없어지면 말씀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사람의 관심 다른 데 관심이 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오늘 잠자는 전도자들이 깨어나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노트를 펴놓고 전도 대상자 70명을 찾아 적으세요. 다시. 그리고 거기에 보좌와의 축복이 임하도록, 거기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도록. 아멘입니까? 현장에는 선택된 자가 있다. 그래서 70현장, 70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30시스템 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학교 다니고 교회 생활하고 사역 다 하면서 다락방부터 지구에 30군데 뛰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션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왜냐?
사도행 16장 15절에 저 마게도나 초성 가는데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가 복음 받고 첫 마디가 뭐냐? 내 집이 와서 유해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아멘입니까? 이 말이 표현이 참 중요해요. 나를 주 믿는 자 이거 없으면 내 집이 와서 유해라. 이러면 좀 이상한 말인데 루디아도 혼자 사는 사람, 바울도 혼자 사는 사람. 멀쩡한 남자 보고 내 집에 와서 유해라.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 앞에 전제가 있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아멘입니까? 지금 현장에는 이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락방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교하겠다는 사람이, 미션홈 하겠다는 사람이. 사도행전 18장 3절에 바울이 브리스를 만났는데 업이 같음으로. 아멘입니까? 제가 교회의 구역을 확인해 보니까 한 25구역 돼요. 모든 구역은 70현장을 찾아내놓고 기도하세요. 전도는 뭐 그 다음이고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70현 구역마다. 그러면 현장이 몇 개 나옵니까? 7이 14, 57이 35, 한 700군데 현장이 나와요. 그거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선택하냐, 무슨 동이냐, 그 의미가 아닙니다. 전도 대상자가 딱 나오면 지역이 현장이 확인되잖아요. 이걸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오니까 다락방 몇 개 띄고 지구에 몇 개 띄는 사람들이 다 문 닫으라고 시고해서 하나님 문 안 닫았는데 단지 목사 이 비대면 안에 더 많은 세계를 향해 나오고 있는데 성도들은 문 닫으라고 기다리고 계셔. 그 조은표 목사 어제 오자마자 교회 와서 몇 석이냐? 650석이라고. 3년 안에 다 채워라 이거. 아멘이 잘 안 돼요. 조은표 목사 보고 내가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흩어진 자 70나라 와 있는 다민족이 있습니다. 광주에도 70개가 많을 줄로 압니다. 그 다음 둘째 흩어진 자. 여기 와서 다민족들이 자기 나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흩어진 자. 그리고 이미 현장에는 파송된 자. 이거 지금 237 RTS를 두고 하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작년에 다른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오는 사람이 1년 편목 과정이 있어요. 미국에서 온 학생이 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 온 학생인데 무디에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에서도 다락방 신학 훈련, 다락방 신학교는 안 해도 다락방 교회 쭉 있어서 나름대로 훈련 받고 왔어요. 근데 왔는데 한국말 잘 못해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학교 미션을 말했어요. 1년 만에 보통 학생들은 3년 동안 30명 영접하고 3명을 교육해야 된다. 근데 편목 안에서 1년밖에 시간 없기 때문에 1년 만에 이걸 해야 한다. 말 잘 못하면 목사님 1년 만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생각을 바꿔라. 하나님 절대 주권 입장에서 1년밖에 시간이 없다면 1년 안에 하나님 하신다 이 말이다. 이건 믿음으로 받아라. 한국말 못하는데 어디 가서 전도하죠? 어느 도시냐? 어느 도시래요. 그 도시 대학 가면 영어로 말할 수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와 있다.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래서 알겠다고 이제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서 저 르완다에서 온 한 학생을 흑인인데 잡아 복음 전한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다락방 3개월 했어. 다락방 3개월 했는데 얘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다네. 아니 교회화 시켜야 되는데 졸업을 하는데 교회 돌아간대. 아니 겨우 한 명 영접시켰는데 가면 이제 누구에게 전도해? 이게 30명 1년 동안 어떻게 해? 내한테 뭐라냐? 한국말 못하는 사람이 또 이런 얘기는 잘하더라. 목사님 미치겠어요. 전화 왔는데 한 명 영접 다락방 3개월인데 간대. 나 어떻게 졸업 못해? 졸업 못해? 기도해.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데 이 친구가 르완다 가가지고 우간다에 있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을 연결해가 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모님 복음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 전에 한 번도 못 들어갔대. 영접하고 이 사모님이 하루에 한 명씩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 영접, 들어오면 영접, 들어오면 80명 영접했어. 1년 동안. 아멘입니까? 교회화 30몇 명 교회화 됐어. 아멘. 그걸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했느냐? 우리가 안 믿구나. 뭘 안 믿냐? 현장에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도 현장에는 다락방 시스템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메시지 주셨다는 안 믿구나 이걸. 조 목사님께서 강단 전도합시다. 어디 가서 이렇게 합니다. 생각을 반대로 그럼 전도의 시간표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구원받을 때 현장에 예배해놨다느냐? 그럼 나는 오늘부터 70제자 한번 찾아보자. 사돈 8천까지 다 하면서 이름 적어보자. 그리고 거기다 본격적으로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헤브는 이때 영어 한번 하세요. 기도할 때 헤브는 파워, 헤브는 탤런트, 헤브는 미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말하고요, 이 말씀을 믿고 언약을 잡고 기도만 하라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더라. 이 은혜가 회복이 돼야죠. 아멘입니까? 저는 오늘 와서 1시간 메시지하고 갑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언약으로 잡으면 그분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셨다가 지금 합심해서 한번 이게 주여 한번 해도 됩니까? 괜찮아요?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 말고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신관초월 축복, 237 빛의 축복 내게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 24시 하는데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언약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역사한다는 오늘부터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 잠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정말 새벽 기도부터 하루 3번 정식기도 그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에 구원받을 때 예배해놓았다는데 하나님 70제자 70원장을 찾아 살려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보좌의 축복 누르는 귀한 교회를 보내시고 귀한 소중한 말씀을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성도들 개인과 가정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이제는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을 때 역사하는데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는 첫 정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성도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막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와 가정과 현장과 산업에 그대로 성취되는 보좌와의 축복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전 성도로부터 영적인 잠에서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여 코로나로 말하는 여러 가지 싸움과 기도를 못하게 하고 기도를 말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주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오늘부터 안심된 내 심 내가 있는 현장에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참된 기도가 시작되시고 하나님의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목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기도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이 연을 보여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날부터 하나님의 70인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70자를 잡는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70나라 살리는 살전도도 이 교회로부터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노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평생의 전도자의 CVDIP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맡기신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경제의 문들이 열려지는 근거 있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동남아 선교에 동남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식구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비대면으로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특별히 캄보디아 또 베트남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 또 제주도에서 예배드리는 식구들 특별히 아버지시여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 필리핀의 장달수 선교사님 특별히 RTS 시작하고 전도학교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와 가족들 태국 RTS 신학교와 우리 100명의 멤버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야말로 훈련 제대로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태국 전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게 주옵소서. 베트남 임병교 집사님과 그 사업체 MTG와 지교회를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용해 준목에게 하나님 정말로 렘넌트 제자들이 붙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싱가포르의 배인송 권사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와 우리 가족들 언어교육학원과 지교회를 축복하시되 RTS로 바꿔지게 해 주시옵소서. 멕시코 채널의 집사와 양은지 렘넌트 미국의 LA 참상고의 강만석 선교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승엽 렘넌트를 보호해 주옵소서. 호주 가우드 호연이 재현이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정말로 통역 선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브라질의 민선 김치한 집사님 가족들 아버지 제주도의 최종국 목사 가족들 하순치교회 우리 노 집사님들에게 예배가 아버지시여 그들에게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서남아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서영 선교사 가족들과 우리 이승열 성도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동북아시아의 중국 이서은 선교사와 칭야대의 정수경 전현기 박사 부부를 보호해 주시옵고,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와 그 12군데의 모든 지교회당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몽골의 김용진 선교사와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동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 전 세계 흩어진 전도학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학교, 특별히 아버지시여 우리가 맡고 있는 4개의 파키스탄 신학교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렘넌트 통역 선교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세계 복음 전달 카페와 운영자들에게 하나님이여 피곤치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옵소서.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 있습니다. 축구 유진이, 유성이, 야구 현우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의 앞길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부상당하거나 여러 가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있습니다. 우리 정요한 렘넌트를 비롯해서 영우, 성현이, 순수, 준수, 산이, 지민이, 아버지 하나님 3월에 입대할 우리 희성이까지 하나님이여 영적 군사로 전도자로 훈련받다 나오게 해 주옵소서. 청년들이 있습니다. 애지 직장을 사는 청년들을 보호해 주시고 귀한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아버지 우리 렘넌트 아버지 해외 전도 학교나 모든 아버지 신학교 RTS를 아버지시여 헌신할 수 있도록 끝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저들이 하고 있는 미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저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세무교육, 경찰, 소방공무원,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우리 의료팀들을 하나님이여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코로나19에서 저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또 JCCA 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주은개발,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송수돈 까비기, 또 흑도리, 화진유통, 화진식용, 또 인쿱 인테리어, 서울음건설, 준주택건설, 다운글로벌, 태양건설, 모시사랑, 스마트팜, 아름다운 이사산업, 또 도드람 사료, 봉산 농장, 그 외의 모든 자영업팀과 우리 귀한 성도들에 속해 있는 직장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의 선교 기업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진도 충만하신 근능이 오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산업 위에 세계복음화의 영역을 담당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머리 위에 또 이 교회에 속한 흩어진 지교회와 또 온라인 드리는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이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듣는 전 세계 제자 RTS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